노벨 문학상 작가로 잘 알려진 앙드레 지드가 지은 책 중에 지상의 양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치 하루가 거기에 죽어가기라도 하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기라도 하듯이 아침을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앙드레지드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그가 풀한 포기,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황량한 곳이지만 그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경의를 느끼면서 지었던 한 대목의 시와 같은 그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상의 양식의 주요한 주제는 뭐냐면 감탄하라는 거예요. 감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감수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감수성과 감탄을 잃어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늙어가고 죽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감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디드의 말처럼요,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명절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감탄하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탄하시는 분은요, 아직까지 나이를 초월해서 은혜 받고 계시고요, 늘 새로운 것이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감탄을 잃어버리고 아유, 지겨운 예배 빨리 좀 끝나서 오늘 맛있는 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설교가 기네, 짧네,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감탄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이미 이 영성이 죽은 상태고 늙은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요, 철학가의 대명사, 그냥 철학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함은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감탄에서 시작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은 이어서 철학함에 있어서 감탄, 이 놀라움이야말로 그대가 철학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매사에 놀라고 있고 감탄하고 있다면 그대는 철학자이자 시인이라 이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철학의 기본인 감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놓치면 백날 첫날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철학가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를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매사의 모든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롭게 느끼고 늘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시인이자 철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탄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감탄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입니다. 앙드레 김. 그분은 머리도 이렇게 시커먼 것만 바르고 다니고 늘 흰 옷만 입고 다녀서 어찌 보면 비호감처럼 보이지만 저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늘 경이롭다고 해요. 늘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을 보고서도 오 뷰티풀 하면서요 늘 감탄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의 행동이나 작은 것을 볼 때도
엘레강스니 엑설런트니 다 영어긴 하지만 감탄사를 제일 잘 발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분은 감탄을 하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무표정한 사람, 아무리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감탄사는 뭡니까? 일종의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기쁜 것도 기쁜 것이지만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감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일종의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먼저는 내가 목회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자 여러분 일종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서 매사에 반응해주고 감탄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면요, 이게 나에게도 은혜되지만 목회자가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 동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표정부터 벌써 짜증나는 투로 앉아 계시고, 똑같은 또 설교 또 들어야 되네, 처음부터 시작부터 짜증 섞인 얼굴로 눈을 감고 있거나 무반응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마음이 열릴 리가 없죠. 어떤 것도 그에게 있어서 감동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지드의 말처럼요,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성의 나이가 점점 더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에게 있어서 서양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원더풀을 입에 달고 살아요. 땡큐와 더불어서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원더 그 자체입니까? 원더로 가득 찬 상태인 원더풀이지만 우리 60년대, 50년대, 70년대 뭘 볼 게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 나라의 그 하천, 그 정말 똥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원더풀합니다. 대한민국이 뭘 볼 게 있다고 이 가난한 나라의 모든 것을 보면서 원더풀 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이 나라가 그렇게 기이한 게 있고 감탄할 게 뭐가 있다고 저들의 입에서 이 나라를 향해서 원더풀 할까? 근데요, 그게 저력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원더풀의 나라, 뷰티풀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를 향한 배려와 이 작은 나라를 향한 관심이 일종의 격려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힘이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는 전혀 나도 성장도 안 될 뿐더러 내 감수성도 다 죽을 뿐더러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감탄해주고 바로 리액션을 해준다면요, 그게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이 작가인데, 그분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큰 바위 얼굴, 그리고 주홍글 씨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유명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원래 작가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다가 잘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나름대로 일했는데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이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보면 속이 답답해, 이게 아니라 여보 잘 됐네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됐어요 라고 하면서 아내 소피아가 이 호손에게 오히려 기쁜 모습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내가 당신 차라리 직장 다니지 말고 당신은 내가 볼 때 글쓰기 재주가 있으니 이참에 글쓰기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아내가 오히려 격려를 해주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1년 정도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놨으니까 여보 1년 동안은 당신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작품만 쓰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조금 쓰다가 힘들 때마다 아내인 소피아가요 뭐라고 하냐면 반응해주고 와 여보 이 대목 정말 잘 썼어라고 감탄해줄 때에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작품이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주홍 글씨가 쓰여지게 되고 작가가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내 소피아의 격려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 호손을 향하여서 아내가 격려를 해주고 감탄을 해주고 감동을 할 때에 이 남편이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줄 누가 꿈을 꿨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이 사라진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영성 자체는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드의 말처럼요 아침이 눈에 우리에게 딱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 마치 만물이 거기서 처음 시작된 것처럼 반응해 보십시오. 또 하루라는 이 일상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일상을 여러분 살지만 저녁에 마치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부의 은혜를 쏟아준 것처럼 감사하면서 반응해 보십시오. 새로울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아우 이 시간에 또 듣는구나가 아니라 마치 내 인생의 처음 설교를 듣는 것만처럼 여러분 한번 감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도 2000년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설교하시다가 사람들을 만나시다가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탄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중에 몇몇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개들의 상에서도 떨어지는 것도 이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되게 그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감동을 하세요. 예수님도 와 깜짝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정말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막 꾸짖고 제자들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감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감탄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감탄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등장도 하지 않는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 백부장인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충분히 그런 반응할 줄 알았어. 심드렁하게 그냥 아무런 무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대요. 감탄하셨답니다. 예수님도 감탄할 정도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말로는 감동을 먹고 싶어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으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전달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최고의 감탄을 하실 정도로 놀라셨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감탄사를 바랄 정도로 그의 믿음이 뭘까?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오는 믿음.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문가에게 보통 가요. 병이 있으면요, 내가 민간요법 찾아보고 산에 다니면서 약초캐 먹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병의 전문가, 이 병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의사, 특별히 명의에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뭔가 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른다면 재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전문가가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그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당연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탈리아 이 로마의 장교로서 그가 일개 식민지민인 이 예수님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의 해결자, 전문가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조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문제 전체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그대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노하우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난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know where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작은 신음조차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그분은 우리의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예수님은요, 그 문제가 작든 크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너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전문가도 많고 전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갖고 나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고스란히 아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 오늘도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 이런 분국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시작. 아멘. 우리는 살면서 내 코가 석자다란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지금 남 돌볼 겨를 조차 없이 나는 지금 힘들다 바쁘다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일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러분 우리는 발로 뛰지 않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정말 애를 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나와 관계에서 내게 이득이 되지 않고 전혀 하나도 이득도 없는 사람, 아랫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여러분 그 당시 하인은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을 식민지로 이 하인으로 두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은 병들면 갈아치우면 돼요. 죽으면 다음 사람들이 얼마나 잉여 인간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몸부림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을까? 내 문제도 아닌, 지금 내 자식의 문제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읍소한다? 그것도 식민지민 사람에게 아무리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엎드려서 이 예수님께 구한다? 여러분 주인은 하인이 가진 아픔과 슬픔과 굶주림이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 때에 우리는요 결국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가정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완장찬 거를 자꾸 보여줘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이렇게 서로 함께 마음이 안 맞을까요?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면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면 경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에요. 우리에게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천국의 경험을 못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백부장처럼요,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 때에요, 천국을 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를 이제 명절에 맞았지 않습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들을 보면요, 다 형제들이 낮아요. 아우, 나는 형님 아니에요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늘 가족 간에 경쟁이 있고 싸우고 분쟁하는 집안은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몸부림쳐 봤어요? 그 남도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내게 있어서 도와줘도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내게 있어서 뭐가 유익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핏발이 서봤냐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남을 위해서 올 한해는 더욱더 몸부림치시는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를 다시 따라해 주세요. 적극성을 가진 믿음. 시작. 우리는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이 흔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요,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제한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은혜 주신데 어디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는 백해무익하고 쓸모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이 구원이 감격적이고 놀랍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미지근해서 주면 줄라고 말면 마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나를 고쳐주시든 말든, 주님 고쳐주시길든 말든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큰 소리로 지릅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냥 지나갈까 싶어서 소리 지르는 적극성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오게 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나는 끝난다 라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그는 키가 작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무에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내려와서 만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시는 적극성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게 된 계기가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의 여러분 붓습니다. 그대로 부어버려요. 그럴 때에 놀랍게도 그 머뭇거림이 없을 때에 그의 적극적인 믿음이 칭찬받게 되고 감탄을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 애가 이렇게 얌전해야 하면 좋아합니다. 왜?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얌전한 애들이 곧 젊지 않다는 거거든요. 점잖은 애들, 젊지 않다는 말이 유교에서 온 거지 않나요? 그런데 서양의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절부절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애가 혹시 진취성이나 적극성이 혹시 없는 애가 아닌가 싶어서 안절부절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10년 전에 믿었느냐 20년 전에 믿었느냐 목사냐 장로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성 있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똑같이 반응하는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냥 심각하게 빨리 끝내주쇼 졸립다고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못 얻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에 놀란 다음에 했던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백부장은 여러분 100명의 이 군사를 이끄는 장이에요. 쪽팔리게, 이 얼굴 팔리게, 여러분 이 부하들 앞에서 예수님께 읍소하면서 엎드린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결국 적극성을 동반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 신분대로 될 거야. 네 지금 경력대로 될 거야. 연수로 될 거야. 내 직분대로 될 거야가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행위의 적극성을 칭찬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여러분 낫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은 나도 알아. 머리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순종으로, 우리가 실천으로 큰 믿음을 가져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무 사정하고 읍소하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8절의 말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나사로가 죽을 때에, 오빠가 죽을 때에 누이 동생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하는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록 지금 먼 곳이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아무리 중한 병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뭐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백부장은 이 믿음대로요, 이 하인이 비록 거리가 먼 저쪽에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치유의 선언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감탄사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부장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 뒤의 기록을 전혀 우리에게 암시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는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